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추석이 참 즐거운 명절이죠. 그런데 즐겁지만은 않아요. 이제 항상 추석이 끝나고 나면 통계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그 통계를 보는데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명절 끝나고 나면 통계가 나오는데 이 추석 기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가정폭력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혼 소송이 확 늘어난답니다. 이게 추석과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아주 어둡고 강하고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갑니다. 학교도 진학하고 사회로 나가고 결혼하고 인생이 이렇게 넓혀져 나감에 따라서 거기에는요 꼭 우리의 인생의 이런 7 가나안 족속처럼 어둡고 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 또 영적 세력에 조종당하는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기 써 있죠. 맨 밑에 줄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대부분 우리보다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그러한 영적 세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2절이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이 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이제 3절 4절에 어떤 약속해서 엮이지도 말아라 얘기하죠.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장가 잘 가서 장로 되신 분이 여럿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이게 질이 다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가정이 없었어요. 해체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엮이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정복하라고 말하셨어요.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여기 나오는 아세라, 이게 가나안의 신입니다. 여자 신이에요. 섹스의 신입니다. 성관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며 너희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라 하는가? 6절 때문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무슨 뜻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굴라 암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죠. 1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과 엮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민으로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조직에 가나 학교에 가도 군대에 가도 직장에 가도 소수입니다. 대구만 해도 기독교인이 7%, 불교 신자와 믿지 않는 자 93%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소수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인 이 좋지 않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가가 신앙의 전체의 줄거리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딱 예수 믿으세요?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여러분 부부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군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 소수에 속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이죠.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비싼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속량된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 도중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집에 어두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가난한 영적 세력들이 떠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여러분이 소수라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신명기 7장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3가지 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손자병법보다 뛰어난 전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세력을 만나고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고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숨막히는 존재가 있고 직장에 나가도 막 숨막히는 그런 막 무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3가지를 여러분이 잘 실천해 옮기시면 어떤 세력도 이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로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소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써 있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주 때까지가 아니에요. 천대까지. 영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언약, 인애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써 있거든요. 구약 신약, 이것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애가 뭐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듣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나머지 24시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인관계하고 어떻게 돈 쓰는지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승리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요. 집안에 우환 터지면 기도원만 가요. 도대체 이 성경은 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 말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1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똑같죠? 말씀을 지켜봐.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수천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약속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13, 14, 15절에 그 리스트가 나와요. 너네들이 내 말씀을 한번 지키도록 해봐. 나도 이렇게 해줄 텐데 수천 가지가 있지만 3개를 뽑아 놓으셨어요. 가장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축복이며 저와 여러분도 제일 받고 싶어하는 명단이 써 있습니다. 13절 읽죠.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죠.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네 일이 잘 된다 이거죠.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에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음.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고. 질병을 멀리 하신다는 얘기죠. 애굽의 악질,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에서부터 멀리 해주시고, 좀 마지막이 재밌어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놈이 걸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놈이, 난 안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만. 중요한 단어가 심중이에요. 심중으로,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죠. 심중에. 아유, 우리 집안에 그 무서운 사람 어떻게 내가 이겨내? 심중에. 예? 내일부터 출근할 사람 중에 벌써 심중에 아이고,
직장 나가면 내가 내일 그 인간 만날 텐데 미치겠네. 여러분, 심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너희 외모 상관없어. 심중, 중심을 본다. 왜? 심중, 마음이 꺾이면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심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꺾여 있는 사람, 저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이겨?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이러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전쟁에 나갈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예? 그러면 율법을 묵상함으로 너희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세요.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 지금 이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있는데 엠마오라는 것은 조그만 온천 도시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대구가 있는데 저 창녕 저쪽 옥포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두 부부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슬픈 얼굴하고 심령이 벌써 슬퍼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꺾여 있으면요 오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나 이사 안 가 그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꺾여 있고 심령이 슬퍼지고 심령이 가라앉으면요 오판합니다. 잘못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내 영혼이 가장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심중에 그런 말 하지 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중이 지금 꺾인 분들 오늘 특효야 가르쳐드립니다. 그 다음 절이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심중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특효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좋은 하나님의 도우미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 보고 기억해라.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뭘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세상을 이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보세요. 사람 살 동네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사탄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많은 그런 인생이 많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떡 꺾인 겁니다. 그 순간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바뀌었어요.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변화란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세요. 뭐하러 오세요? 완성시키러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부터 완성시키세요. 더 이상 병 걸리고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쑤시네가 아니라 병들 죽지도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억울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새 하늘 새 땅 새 세상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사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사인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는 심중에 두려워 말라. 세 번째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하여 너를 해할까. 세 번째, 영적 전쟁은 절대로 급히 하지 말라. 나도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희들은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미숙한데 제가 어제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그들을 급히 멸할 수 없다. 니네들 실력으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늘 당장 가서 그냥 뭔가 쇼부를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추석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순교자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지 마세요. 들짐승한테 당하는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이 해놨잖아요. 야, 나도 조금씩 쫓아내. 너희도 급하게 하지 마.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두렵다. 왜 하나님이 천천히 하세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중심과 속사람이 이 들짐승을 제압할 만큼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영적으로 요만한데 이런 설교 하나 들었다고 가서 이단 옆차기를 하거나 추석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 여러분이 뒤집혀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여 마침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진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내가 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죠.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마귀를 다루실 때 제일 잘 써먹으시는 방법이 혼란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인데 적들은 막 수만 명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적군에 딱 보내셔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지기들끼리 치고박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란케 하여 마침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마침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요. 심중의 두려움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요.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면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너를 당할 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면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오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큽니다. 성숙해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이 때를 알아요. 전도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전쟁해야 될 때구나. 아니 사랑해줘야 될 때구나.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잘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